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이제 하루 한 장씩 읽어가게 될 겁니다. 복음서를 오랜만에 읽는데요. 마태복음은 성경학자들의 추정에 따라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최근까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 복음서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승천하기까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된 때는 그때 기록된 것들이 아니고 이런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승천까지 일이 있게 된 이후에 적어도 한 30여 년 정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고 나서 당시의 초대교회의 배경 속에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승천까지 일어난 사건들은 약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3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승천까지의 그 일이 30여 년 동안 지나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러갑니까? 로마의 당시의 제국의 중심인 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이 승천까지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기록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멈춰버린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되는 그 시기와 그 발생되었던 사건이 기록된 때까지의 이 3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그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곳곳에 교회를 이루게 되고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이 변화된 자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체험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상황을 두면서 이 복음서를 읽게 되면 이 복음서를 좀 더 폭넓게 그리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구약 시대로부터 쭉 계보를 정리한 내용들이 전반부에 소개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계보를 사도 마태가 쭉 정리했다는 겁니다. 특징적인 것은 14대씩 세 부분으로 구성을 했다 하는 면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계보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적에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 말씀대로 우리의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탄생하셨다. 그 탄생하시게 된 배경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후반부 18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님에 관하여 사도 마태가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담에게 그리고 또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바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그 약속이 주어집니까? 바벨론, 고대의 바벨론 지역에 해당되는 이제 갈대우르 이쪽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너는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인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소개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가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의 독자들, 참 하나님의 오랜 약속에 의해서 얻은 아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그림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적어도 한 1800년 정도의 이런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역사를 주장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경우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예언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그런 다윗의 왕권을 진정으로 계승한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혹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침내 이 땅에 보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보를 세 대로 정리했어요. 세 부분으로 정리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기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역사의 긴 과정을 통해서 마침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14대씩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소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옛 바벨론 지역에 해당되는 이곳으로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 그리고 여기서 지내다가 마지막 족장인 야곱, 이 야곱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갔다가 또 그들이 거기서부터 돌아왔다가 어디로 나중에 결국 갑니까? 바벨론 나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됐죠. 두 번째 부분은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그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 그런 배경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계보의 내용에서는 바벨론으로 살아서 포로로 있었던 그 백성들이 마침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을 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때까지 가나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적으로는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또 가나안 땅에서 다시 바벨론 지역으로, 바벨론 지역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런 긴 장소적인 이동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죠. 장소가 바뀌고 또 시간이 바뀌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을 수 있기는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참 다양한 일과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우리가 겪어가게 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바뀌어가는 인생길을 살아오긴 해도 결국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변치 않은 약속이 이루어진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이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의 족보를 보게 되면요.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유다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요. 대단한 불륜입니다. 그죠? 후손을 이해한다고 하는 명목 외에는 아무것도 납득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여인이죠. 라합, 어떤 인물입니까? 여리고 성의 정탐꾼을 지켜준 인물이고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긴 했어도 그 출신은 여사제입니다. 기생 출신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으로 있다가 그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와서 그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서 자식을 낳았던 여인이죠.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다윗과 간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간음에서 솔로몬을 낳게 되죠. 마리아. 그래서 이 5명의 여인들인데 출신 자체가 이방 사람 또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 안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갖는 성격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넌지시 보여주죠. 민족과 신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서가 언제 기록됐다고요? 적어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 그때 복음이 어디 전파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이방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 출신의 다양한 신분과 출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새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볼 때 우리도 이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도 이방 사람들의 출신이죠. 저와 여러분이 자라오고 출생한 배경도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복음의 은총 안에 부름받아서 그 은혜로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족보의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탄생 방식이 능력으로 되죠. 독특하게 탄생하십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탄생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이었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일에 대하여 그분이 죄가 없는 신 그런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사람 바로 그를 예수라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구속자,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임마누엘의 복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된 인류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은요,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방식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인류의 근본적인 죄, 치명적인 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바로 그 방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셔서 그 죄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게 되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됐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요셉의 순종이 대단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에서 살펴보는 거죠. 당시에 의하면 이혼사유죠. 그리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여도 되는 그런 죄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런 사실들을 발견했을 때 조용히 관계를 끊는 결정을 하게 되지만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일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그 모든 일들을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이 되도록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복음을 오늘도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또 복된 주일을 맞아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우침 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대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다가 또 가나안 땅에서 다시 바벨론으로 옮겨졌다가 바벨론에 있던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많은 장소적인 변화, 시간적인 변화,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분명히 실현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다양한 일과 사건들 속에 많은 변화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로 부름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은혜의 복음 또 이 복음의 놀라운 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